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로 죽은 자들은 주의 재림 때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쓰였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가서는 주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오늘 본장에 이르러서는 종말적인 징조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그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재림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그때의 재림 문제에 대해서 이미 1차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첫 편지를 통해서 재림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송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전해진 그 재림의 지식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주의 재림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몇몇 성도들이 그 재림에 대해서 더 심취한 나머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이 오히려 이 재림에 심취되어져서 주님이 재림했다 혹은 이제 곧 가까이 임했다 이걸로 말미암아서 좀 나태하고 오히려 타락한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다른 학설로 인하여서 그 학설의 영향을 받음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지적을 해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과거나 현재를 불문하고 잘못을 저지를 기회를 애써 찾고 또 죄를 장려하고 심지어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우리의 신앙을 허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저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단 드러난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들이 해석한 바를 가지고 기성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을 미혹하면서 성경이 이러이러하다, 그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에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 크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런 미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주의 재림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거기에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장님 씨의 그 휴거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그때의 기성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정신 차려서 분명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문제는 몇몇 교인들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재림했으므로
더 이상 영적인 경건 생활에 힘쓸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해하거나 흥분함으로 타락과 그 탈선으로 젖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저들은 세상의 심취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렇게 잘못된 사상이 주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5, 6개월 뒤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즉 첫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 5, 6개월 뒤에 바로 이렇게 그 다음 편지를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편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장 그리고 오늘 2장 다음 주에 볼 3장까지만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전체가 잘못된 재림 사상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물론 먼저 1장에서는 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이제 본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장 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미 재림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주님 재림하실 날이 아직 멀었다 그렇게 또 반대적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주의 재림의 날에 관해서는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3절부터 얘기를 하지만은 자 첫째 주의 재림의 날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약성경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데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뭐요?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신다.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절에서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누가 야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말에 미혹이 되지 말라. 자, 먼저 주의 재림에 앞서서 그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즉 여기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무너뜨립니다. 지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불법의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법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적으로서 그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처럼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하고 얘기를 하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르기 전에는 이 주의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4절에 보세요. 그는 뭐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저의 하는 행위를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자구나.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아니야. 너는 적그리스도야.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로 여기고 그래서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인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에 대하여 대항하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을 행한다, 이적을 행한다, 뭐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홀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는 뭐요? 대적하는 자다. 저는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모든 신 위에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높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최고다. 모두 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를 따르면 어떻게 되죠? 천부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 2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잖아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저가 분명히 진짜같이 거짓인데 진실처럼 진짜같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그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것에 미혹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24절부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거짓 선지자들, 여기서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 하더라도 미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은 더욱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미혹에 빠져들지 않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나타나지만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정신 똑바로 못 차린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빠져들어가지 않으리라 하지만은 그때의 분위기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믿을 만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내놓겠습니까? 그런 표적을 사람들 속을 만한 것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저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는 거죠.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자기가 재림하신 예수라고 말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속죠. 왜? 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러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혹하도록끔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런 불법의 사람이 온다는 것을, 즉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편지를 쓰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첫 편지도 쓰기 전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미 말했다 이거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뭐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이와 같이 기다리라 하지만은 저에게는 기다릴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혹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미혹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은 너희가 아는 대로 지금은 그를 막는 것이 있지만은 그런 자신의 때가 오면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의 활동을 제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 그 정체가 무엇이냐? 그래, 이는 불법의 사람이고 이는 멸망의 아들이고 저는 대적하는 자이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이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들은 뭐야?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하고자 한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이렇게 넘어져서 미혹하게 한다. 그런데 이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6절에 보면은 제가 자꾸 6절을 얘기하지만은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 이 불법이 이미 어떻게 되죠?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에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를 죽이신다. 그리고 강림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패하리라. 그 심판이 임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주의 재림의 날이 임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이 막는 자는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막는 것을 그만둔다. 때가 되면 이 막는 일을 때가 되면 그만둔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야. 그래, 그때는 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활동, 자기가 무지개에 들어갈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이 엄청난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 이때에 뭐요? 큰 환란이 임할 것이다. 이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강림하시면 말이에요.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그를 무지개 속에 집어넣고 패하시리라. 그의 활동을 패하시리라. 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이미 활동한다. 불법이 서서히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성령께서 막고 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은 때가 제가 안 찍었나요?
때가 되면 이 성령께서 그 일을 막는 일을 그만둔다 이거. 그러면은 뭐야? 그때에 자기의 정체가 완전하게 드러나고 완전히 발악하면서 사람들을 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 자,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뭐가 있대요? 모든 능력. 예수님에게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에게도 그 대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것이 멸망하는 자에게 나타나리니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이는 그 이유, 이 사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는 이유, 이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들이 멸망하는 자, 이들이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므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그럼 어떤 놈에서는 복음을 들어도 저들이 복음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 이게. 복음을 받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저들에게 구원함이 없기 때문에 저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 멸망하는 자들이 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다 그와 같이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자, 여러분 그 1장에 보세요. 1장에 보면은 1장 7절부터 보면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그 형벌이 이거예요. 저들은 전부 다 누구를 따라가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적그리스도를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구원의 확신 같은 거 없어요. 제가 참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장님 사건을 계속 두고 얘기하지만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가 그랬는데 그때에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이장님 그 교회에 막 엄청 따라간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남아있고 오히려 알 것 같아 그 열심히 기도하고 막 참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좀 잘났다
좀 기독가 같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넘어갔어요. 물론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다수가 넘어갔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제가 전도사일 때인데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냐 이거요. 저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심한 때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활동하는 때거든요. 성령께서 그걸 막고 있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에 풀어놓을 때는 뭐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때에 9절에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 그래 그때가 되면은 자기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공서야 뭐 앞으로 경찰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강가에 고발한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4장 이 9절 말씀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볼 때에 그때의 이 환란에 넘겨준다는 것이 무엇일까? 큰 세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들을 고발해서 신고해서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환란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냐, 환란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은 아마 적그리스도의 힘이 엄청나게 커져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드릴 정도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믿으니까 모든 성경이 그때에 참고 견디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환난 가운데 넘겨지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뭐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참 후서 1장 또 8절에도 말씀을 하고 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나는 안 넘어간다.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정신 차려서 똑바로 예수 믿지 않으면 넘어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때 이장님 사건 때야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어느 지역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동안 대단한 활동을 했잖아요. 이 불법이 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향하고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도 똑바로 못 믿는 사람처럼, 그리고 이 목사들은 전부 다 잠자는 자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가 10절에도 2장 10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9절과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받아들여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제가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정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만 믿지 말고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그때 큰 환난이 있겠다고 했는데 그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혹을 저들 가운데 보내실 때에 가도록 허락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짓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왜? 힘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1절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따라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안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아까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은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바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그릇된 지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심지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적이나 기사나 환상이나 기적들까지 보이면서 자신들의 권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분명히 거짓의 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따라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마지막 때에 이러한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따라서 그것을 좋아하여 그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10중 8구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거의 다 허황된 것을 따라서 거짓 그 기적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너희들이 마지막에 분명한 재림 전에 재림 전에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그때는 거짓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나 이런 환상이나 이런 또 혹은 또 예언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은사를 좋아하잖아요. 이러한 표적을 좋아하고 지금도 이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쉽게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이냐, 어떤 표적이냐 할 때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 이 표적은 이거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기사를 따라서 이런 표적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이들을 분명히 따라가게끔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주의 재림이 임하면은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주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모르든지 혹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때 주의 재림은 주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잖아요. 그때에 멸망하는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때는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구주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 뭐예요? 다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십소서 어서 오소서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의 재림이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수고와 모든 고생이 다 끝이 나고 이제 우리를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함으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거룩한 몸을 입어서 하늘 휴거 되어져서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오직 믿음을 지켜서 신앙생활 똑바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저들의 믿음, 저들의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는 믿음을 자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당연하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자, 2장에 돌아와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자, 하나님께서 감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실 때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다. 진리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너희가 택함을 받지 않았으면은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라는 거죠. 이 거룩함으로 흠이 없는 자로 서는 것은 바로 저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그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이다. 그래 그들은 뭐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은 자이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신다 이게. 근데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복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라. 자, 이렇게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먼저 택하셨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불렀다면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사 바로 결국에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말이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건 좋은 전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말로나 편지로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것을 그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뭐요? 굳건하게 서서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말이나 편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전통을 지켜 나가라. 이 순종하는 삶을 지켜 나가라. 자,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즉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바로 저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2장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다.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종된 자의 마음이다. 이거. 저들이 똑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바라는 바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모든 어려움을 견디면서 신앙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그 재림 사상에 대해서 오해,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 저들은 이제 3장에서도 나오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혹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고 이제 재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 생활에 다 필요 없다, 뭐 별의별 말로 인해서 저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는 것은 전도자의 아픔이에요. 제가 자그마한 목사가 되어져서 참 우리 성도들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험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지 못할 때에 제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좋을까?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셨다 이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바라볼 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기뻐하는, 기뻐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이 가까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께서 임하실는지, 죽고 난 다음 세대에 또 임하실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때보다도 말세의 징조들이 더욱더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징조가 우리 곁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려서 똑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